44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42장 저 장면꽃 위에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님 성령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뢰는 일을 한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를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뢰는 일을 한 사람이 없도다. 한 깊도록 봉사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달릴 나서 영원하신 은혜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뢰는 일을 한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님 성령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뢰는 일을 한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오늘 새로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드리심으로 2024년도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새해 2024년도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이 시간 또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 거룩한 가난교회와 수양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함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또 감사하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소망과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새해가 되어서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소서. 이렇게 가사를 제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생명한 기억도다. 전사들의 찬송하는 내게 더해지소서.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옳은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를 바라네. 나를 주께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교동문 94번 새해 2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그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안에서 공생하게 하였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아침에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성경 봉독 후에 박신희 장로님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수고하지 말고 몸을 구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수가 영원하고 그 길을 한 사람 알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을 생각하여 실도 만지지 않고 싸지도 않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결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아버지하여 야가 곧 하늘의 풍성과 아미 하나 오므리니 그 이름도 다양한 이름이고 동성이 함께 봅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2023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2023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정말 뜻있게 가볍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 값진 그런 새해가 되도록 우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마음을 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 부모를 공경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한 해 하나님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제 보기를 눈에 들보를 보는 것처럼 회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섬기며 구원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난 지켜주시옵시고 가난 찬양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가난의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2024년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가나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로 봉사자들로 위로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복된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년 전만 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신을 것이 없어서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독립군 다쳐도 5,000명, 일본군 700만 명. 우리 그 강복군이 또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2021년도 다 없어지고 이 땅에는 어떠한 독립군도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돌봄도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한국이었지만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희망이 없는 모든 한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십자가 용사들아, 이런 노래를 애국가처럼 부르는 정말 불쌍한 조선의 백성이었지만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미국교회가 움직이게 하시고 미국교회를 통하여서 미국 대통령이 움직여서 이 땅에 해방과 또 6.25 전쟁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 복된 한국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이 하루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는 종의 맹해를 매지 않는 우리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번영과 복음 전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20대 젊은 의사들이 교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재물을 포기하고 평안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학교를 세우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더라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만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2024년 한 해 살아갈 동안 우리 가난 지켜주시옵시고 가난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사업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들이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잘 살지만 돈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보다, 부모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 하나님만 섬기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아주임 목사님 2024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미치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드립시다. 올 한해 우리 가난 수양관 또 우리 가난 교회에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주보 전면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역대하 7장 1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 해에 가나안 수양관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이 재단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2024년도 가나안 교회 첫 표어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또 특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특별히 또 이 한 해 이제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서로 이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보여주셨던 큰 영광과 기적과 은혜들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슨 일로 걱정이 많으십니까? 염려하는 일이 꼭 한두 가지씩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지요. 세익스피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문학가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닥치게 될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를 미리 알고 애가 우는 거라고, 그런 식의 문학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생명수처럼 솟아납니다. 이 근심이 사라지면 저 근심이 나타나고, 저 근심이 사라지면 요 근심이 나타나고, 요 근심이 살아나면 저 멀리 있는 근심이 또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다 허물고 다시 새로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할 만큼 곡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이 곡식들을 어디에다 보관해 둘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그에게도 염려가 있었던 거죠. 우린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염려가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부자일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 큽니다. 안 가져봐도 잘 모르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말이죠, 자기가 열매를 엄청 많이 맺었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나 보관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았고 준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제자들만 따로 부르세요. 그 앞전의 이야기는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한 이야기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부터는 다시금 더 심화 학습을 시작합니다. 제자들만 따로 불러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먹냐? 무엇을 위하여 입냐? 오늘 32절에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합니다. 적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로 부른 것은 이 적은 무리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적은 무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이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몸, 육신을 위해서 영육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영육, 몸과 영혼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먼저 툭 던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영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몸과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 집중을 하고 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의복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죠.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운동 트레이닝 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운동복을 입고 다닌답니다. 운동을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비싼 운동복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운동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옷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엇에 신경을 쓰냐? 신발에 신경을 써요. 운동하는 돈 주고 비싼 거라 좋은 거 사야 돼. 근데 여러분, 운동화 중요한데 그런 것에는 투자를 안 하고 말이죠. 있어 보이는 아주 트레이닝복, 멋진 거 열심히 입고 다니면서 운동 하나도 안 돼. 이게 지금 거꾸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 먹는 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인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 목숨과 내 영에 다시 이 갱생되고 새로워지는 그 일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찌르시고 계시죠.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 자체가 옷보다 중요한데 너희는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4절에 보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까마귀는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입니다. 까마귀가 뭘 먹습니까? 시체를 먹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까마귀라는 동물은 동물 중에서도 새 중에서도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이에요. 하찮은 동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까마귀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그것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까마귀보다 그 하찮게 여기고 그 더럽게 여기고 부정스럽게 여기는 그 까마귀보다도 너희들은 더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것은요,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은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인데, 쉽게 말하면 현금이 아니고 현금 뭡니까 그거? 돈 보관하는 걸 뭐라 하지? 금고 금고 같은 곳이에요. 골방, 깊숙한 곳에 나만 아는 장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모셔놓는 금고와 같은 뜻을 이 골방으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그에는 까마귀에는 그런 금고도 없다는 거예요. 또 앞에 우리 부자가 이야기했듯이 큰 창고, 곡식을 막 어디다 쌓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그 큰 창고, 그런 창고도 까마귀에는 없다. 우리 이 수양가는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식사하고 하면서 까마귀 한번 바라보면, 자, 하나님 저 까마귀보다 나를 낫게 만드셨네. 나를 그래도 존귀하게 여기실 텐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이 까마귀보다 너희가 낫지 않느냐. 25절에 보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다룰 수 있느냐. 이 키라는 단어, 이 키라는 단어, 여러분 가진 성경 1번 주석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쭉 성경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키라는 단어를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느냐 하니까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이 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 키를 한자 정도는 벌금죄소까지 말합니다. 한자 정도를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여러 다른 영어 성경인 NIV나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네가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가 있느냐?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1mm가 자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 생명이 여러분 10분이 더 연장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지적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가게 되면 그 무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으고 자기 입을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겠느냐?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 가장 작은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의 생명을 단 10분도 연장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키를 단 1mm도 우리 스스로 크게 하지 못한, 요즘 의료기술이 발전해가 수술하니까 조금 커지던데, 그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고 있느냐.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일하고 제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목숨과 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버리고 가장 작은 일에 집착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극명하게 지금 예수님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도 못하는 거다. 너희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영과 육에 대한 문제를 왜 놓고 있느냐? 왜 놓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백합화 비유가 나오네요. 27절에 보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백합화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백합화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도 그냥 야생화, 들풀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백합화라고 생각할 아주 예쁜 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은 이 백합화를 그냥 들풀이나 야생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 들풀을 생각해 보아라. 28절에도 그 말이 나오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 들풀이라는 말이 백합화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잡초 같은 들풀도 자기가 스스로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 그 꽃을 이렇게 피워내는데, 그 야생화처럼 피어나는 들풀의 꽃도 뭐만큼 못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제가 역대하 말씀을 토요일 오전마다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은 정말 어마무시한, 아마 이 세계 가운데 가장 큰 복과 재물을 얻은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천지가 금이에요.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성전도 금, 그릇도 금, 방패도 금, 모든 게 금이에요. 금.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은을 버려버립니다. 은을 취급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솔로몬에는, 성전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이 이 야생한 꽃, 그냥 들풀에 피는 꽃, 우리 저 산에 가면 그냥 막 바닥에 피는 잡초 같은 꽃, 그 꽃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
이 세상 부귀 영화는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까마귀보다도 너희가 낫지 않느냐, 들풀보다도 너희가 낫지 않느냐. 너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냐는 것이 여러분. 저 까마귀도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그 고귀한 영과 육을 가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여기 담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제 음성을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 지난 3년 기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겹게 달려오긴 했습니다. 크게 내색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한 부담감과 또 책임감, 어떤 그런 남모를 그런 어떤 중압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겪으면서 이게 참 내가 뭐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죠. 제가 말씀은 많이 안 드리지만 참 간증이 많습니다.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참 채워주시고 또 그것으로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우리 수양관 이 기도의 동산이 조금씩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기도의 제안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3년 동안 꾸준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밤이 되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야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별이죠. 별은요, 이 환한 대낮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뭐 좋은 일만 항상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그 흑암 같은 시간에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 3년 기간이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암흑기 동안에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회의적이고 참 낙심충만한 그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오히려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그 기간 동안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 흑암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는요, 딴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별빛은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고통의 순간에, 힘듦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29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이게 참 삶을 살아내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근심이 돼버려요. 그게 또 근심이 돼버립니다. 난 왜 이런 존재일까? 나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또 이렇게 앉아서 나는 왜 또 근심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게 또 나에게 근심이 됩니다.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을 떨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하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 청년부 때 담당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 남자들이 얼마나 끌어오르는 그 정욕들이 많겠어요. 20대 때 막 팔팔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시험에 빠지고 그런 시험에 이제 넘어질 때가 많은 나이 20대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제시해 주는데 뭐냐면은 운동장 가서 막 땀을 직살나게 내라는 거예요. 운동은 그냥 막 다리가 부러질 정도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욕심들, 탐욕들, 정욕들의 마음들이 다 사그러진다는 거죠. 에너지들을 다른 곳에 분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욕구, 세상을 향한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 창고에 내가 쌓으려고 하는 탐심으로 그 탐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바라보는 초점과 목적이 수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백성들이 이것을 구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 다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한 걱정은 떨쳐버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어디로 옮기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나라를 구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약속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아멘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32절에 보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것.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또 다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엄습할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아주 실제적인 이 삶의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3절에 보니 너희 소유를 팔아라. 너희 집을 팔아라. 집 없는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집 있는 사람들은 아멘 못하지.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구제하여라. 나아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라.
범죄 수사를 하는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놀라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전 아직 맡아본 동물 사체만 봐도 엄청나게 있지만 사람 사체는 또 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그런 프로파일들은 그 딱 옆에만 가도 이거 사람 시체라는 것을 다 바로 구분할 수가 있답니다. 많은 경험들이 쌓여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 썩는 시체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가 있는데,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여러분? 돈 썩는 냄새예요. 돈 썩는 냄새가. 돈이 썩어요. 돈이 썩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맡아보지 못하잖아요. 돈이 썩어 나오는 냄새는요, 그 사람 썩는 냄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정말 지독하답니다. 온갖 사람들이 만진 그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돈, 거기서 곰팡이 피고 세균이 득실거리고 하는 그 냄새는요, 이런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 돈 냄새 맡아보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파일러의 이야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늘나라 보아 창고에는요, 돈 썩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좀도 없고 도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때에 그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라지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돈이 어디에 쌓인다는 겁니까? 하늘나라 보아 창고에 쌓인다는 것이요. 믿기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팔고 그냥 구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자기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고 우리가 베풀 때에 거기에 쓰이는 돈들은 도둑이나 종이나 썩는 거나 곰팡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돈들은 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라. 파시는 분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대단한 어려운 결단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심이죠. 적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목숨을 드린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들어도 모른 척, 들어도 흘려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봤습니다. 3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찍어내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자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 마음에 거의 지금 한 60% 정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들에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고3인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노심초사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 저 녀석이 한 해 동안 잘 버텨내겠는가, 좋은 성적으로 또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제 마음이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한 60% 정도는 지금 우리 아들한테 마음이 가 있는, 이걸 돌려놔야 되겠다. 그 아들이 갈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할 일, 내가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구나. 내 마음은 이 강단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제 마음을 수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염려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거룩한 사명을 그냥 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보아의 창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다 떨쳐버리기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해 첫날 이 귀한 메시지를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또 교회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588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새해 첫 신년 감사 이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오직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몫이 뭐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야 그의 강을 보라 일상 수고하래도 솔로 내 일은 없고 이도 못하였네 아무 소리 없지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4절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생존하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가나안교회 비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함께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가나안교회와 수양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식당으로 오시면은요, 또 함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독감인가요? 옛날로 푸른 인자인가 뭔가 그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 사모가 3일 동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우리 박정수 목사님 또 오후 예배는 김노신 목사님들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우리 서부노회 연합당의 신년 할애회가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또 우리 유재명 목사님 늘 이렇게 오시는데 오래간만에 또 1월 성회 때 오시기로 하셔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또 인도하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은가 오늘 원래 윤영신 권사님께서 내신 떡을 우리가 좀 먹어야 되는데 떡이 또 한 주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윤 권사님 또 회복 감사 떡을 이렇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레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신희 성도님, 김선아 성도님, 박준수 목사님, 서대주 집사님, 계희정 권사님, 1,000번 제물과 주일로금 드리십니다. 김규남 성도님, 김남순 전도사님, 김창호 집사님, 윤영신 권사님 가족 구원 헌금과 범사의 감사임을, 구미혁 전도사님, 이순혜 권사님 1,000번째, 또 유재한 성도님 1,000번째임을 드립니다. 김혜란 집사님, 강정희 성도님, 박정현 집사님, 또 이균희 집사님 2024년 새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김산영 권사님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박명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병우라 감사임을 드리고 서가원 목사 신년 감사임을과 주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의 창고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분파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며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제단 가운데에 솔로몬이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 드릴 때 불이 임했듯이 이 제물 가운데에 우리 제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이 올 한 해 동안의 가난 수양만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순방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 위로되고 또 위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마지막 이 영광 찬양을 다 앉아서 그냥 부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79장 우리 영광송 하나님께 1절만 부르시고, 다음 주는 2절 부르고, 셋째 주는 3절 부르고, 넷째 주는 4절 부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온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온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온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세상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참된 하늘나라의 보화 창고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